사울의 첫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법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암몬 왕 야베스가 위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쳤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압도적인 대군이 왔으니까 놀래가지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다.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히브리어 길르앗은 야베스 길르앗인데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로 큰 지역을 먼저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성이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갈릴리 남쪽 35km 지점에 있는데 여기에서 언약 맺지 않은 것은 종주권 언약이 되겠죠.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봉신이 되고 당신을 종주국으로 우리가 섬기겠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래 좋다. 내가 이것으로 언약을 맺겠다. 이것이 조건인데 이것이 뭐냐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파내어야 한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 좋다 해서 긍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 조건이 이것이에요. 그 조건이 오른쪽 눈을 다 파내겠다. 그 원수들의 사지를 절단하는 관습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널리 있었던 관습이래요. 아시리아 왕 아수르 네라리 5세와 아르파드의 마티울리의 조약 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봄철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라 마타일루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머리를 치면서 너희 왕의 머리다. 그리고 너희 모든 땅 백성의 머리다. 이 조약을 깨뜨린다면 양의 목을 쳐내는 것처럼 너희 머리를 쳐낼 것이다. 이제 머리만 쳐낼 뿐 아니라 자식들, 신하들, 그리고 어깨까지 쳐내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지를 다 절단하는 이런 끔찍한 신명기 법에도 저주가 많이 나오지만 신명기 법은 훨씬 축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주전 2000년대 히타이트 조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전 1000년대 아시리아 조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늘 이제 복음주의하고 비평학의 그 대립인데 아시리아 조약은 주로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권에서는 하여간 히타이트 조약의 모든 조항들과 아시리아 조약을 다 비교를 해보면 신명기 조약은 히타이트 조약에 가까워요. 그건 그렇고 신체 절단에 대해서 그럼 왜 신체 절단을 시킬까요? 언약을 파기할 때 이거는 수치와 치욕의 가시적인 표이다. 그러니까 모욕 주겠다는 거예요. 모욕. 적군에게 신체적인 불평만 주는 게 아니라 수치심을 안기는데 우리도 이제 남을 골릴 때는 수치심을 유발하죠. 다른 사람의 이런 이 수치심,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수치심인가 봐요. 그럼 이제 우리하고 다르니까 조롱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숨게 되겠죠. 회피하게 되고 도피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치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시적이고 공적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많은 수치심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수치를 유발하는 언어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없애야겠죠. 수치심은 죄책감과 달리 바라보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에는 공동체의 눈과 편집광적인 관찰과 연관된 느낌이 포함된다는 게 이제 이 수치심에 대한 최근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장애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서 더 열등감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정치적인 함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체가 절단되는 것이 또 심리적인 심리적인 이 수치심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적인 차원까지 우리의 신체적인 장애가 만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일주일 만미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온 지역에 전령들을 한번 보내보겠다. 만일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으면 나가겠다. 이제 야베스가 드디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하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조그만 성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 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구원자가 온다? 지금 현재 너희들 형편이 어떤 줄 알고 이런 제안을 하느냐? 그래야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 그러니까 나하스의 귀에는 절망적인 탐색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사울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전령들이 야베스로 이제 돌아갔어요.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이 온다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했어요. 다 기브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장면하고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이 장면이 4절과 9절에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기브야까지는 67km예요. 67km인데 전령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브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야에 있는 사람들은 야베스하고 이제 기브야 사이 역사적인 관계가 있죠. 기브야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우는 소리를 먼저 들었고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절단되고 불구가 되는 모습은 온 나라의 모습에 대한 환유가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패배감,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휘몰아쳤어요. 짤라흐 동사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의 영이 사울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큰 분노가 일어났고 사울의 존재 모두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농사하던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12동강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는 이런 모습.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비극과 위기는 사울의 지력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무력감, 이 두려움, 이 패배주의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까? 한 결의소 토막을 잘라내었습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었던 그 잔혹한 사건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재현되고 있는데 이 죽은 소의 피가 낭자한 덩어리, 그 끔찍한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었는데 왜 이런 상징적 사건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 조각들을 보고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사지가 이렇게 절단이 되어서 뚝뚝 떨어질 것이다. 조건적 저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최상급 같죠. 여기에서 여호와는 온몸을 마비시키는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 사사기 마지막 장면과 또 중첩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하려 보니 이스라엘 자손과 30만, 유다 3만 명, 한 사람같이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이 시대에도 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별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드보라 노래 때는 유다는 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참 미묘한 역사적인 관계가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일렀다.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했다는 장로들이 말했던 것 같고, 드디어 직접적 발언을 사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해가 더울 때, 이 표현이 특이합니다. 해의 열기, 내일 해의 열기가 있을 때, 이거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전령들이 기브아에 왔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고, 기브아에서 야베스로 공간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야베스 사람들이 드디어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할 때,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에게는 얘들이 드디어 항복하러 나오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나아가다는 이 단어는 진격하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당신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이번에는 나하스가 아무런 대답 없어요. 그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객진처럼 정면으로 치고 양쪽 날개를 치는 새벽 불침번 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다. 사울이 그 사이에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그 새벽 불침번 때 새벽에 쳤어요. 그죠? 새벽에 일출 직전에 그 주님의 구원이 새벽에 임한다고 하는 모습처럼 새벽에 쳤습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쳤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일 해가 더울 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해가 뜨는 것이 승리의 상징이고 날이 더울 때는 승리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도 한 자가 없었다. 사울의 군대는 한 사람같이 나왔고 이슈 에하드로 나왔고,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은 둘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산산조각이 난 모습. 그러니까 암몬 왕 군대가 전적인 파멸을 당하는 모습,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던 군대가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더 큰 맥락이 있나요? 컨텍스트가 여기 보니까 이제 기브아도 나오고, 그죠? 또 야베스도 나왔고,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 여기에서 중첩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났고 긍정적인 왕정 시대가 되었구나. 이제 기브아는 온 나라의 정치적인 구심점이 되었구나. 이제는 왕이 들어서서 사사 시대의 무정부 상태를 수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네요. 사무엘이 여기에 나타나. 우리는 이 전쟁에 사무엘이 나타났을 것으로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 말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제 승리 후에 백성들이 열광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울 팬덤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사울의 지지자들이 한때 사울을 거부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는데, 여전히 사사기 20장의 망령은 이스라엘에 어른거리고 있구나. 나하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죽이고 보자. 그만은 그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세워서 한 지파를 없앨 뻔했는데, 언제든지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는 폭발할 수 있는 내적인 갈등의 씨앗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참 목회도 잘 될수록 어쨌든 늘 방어 진지를 잘 구축하고, 잘 된다고 엑셀레이를 너무 많이 밟지 말고 잘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변화된 모습, 오늘은 한 사람도 죽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전략가가 되었고 사울이 참 지혜로워졌습니다. 그죠? 로유마트, 정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공동체를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죠? 주님의 구원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구원은 사울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룬 것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베푸신 것이다. 사울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울은 경건하고 또 덕이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분위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잔혹한 폭력 정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울의 아주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증명한 것 같아요.